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사오니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무한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10가지 전도 방법.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6가지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면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예배, 둘째 봉사, 셋째 전도, 넷째 교제, 5번째 제자 훈련, 이 부분은 제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첫째 예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배 부분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참고하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며 이 부분은 또 다른 데서 참고했습니다. 저는 세들백 교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2차례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깜짝 놀란 것은 이종현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치고는 쉽지 않은 그런 우연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서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 건강이 교회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교회 건강이 교회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꼭 세들백 교회가 아니더라도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 받자라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전도 전략을 또 세우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더 굳건해지고 동료회를 통해서 더 따뜻해지고 제자들을 통해 더 깊어지고 목회를 통해 더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더 성장한다. 결국은 전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겠죠.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건강한 성도들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첫째 예배, 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경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조금 전에 이런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더 굳건해지고 여기 더 강하게 자라며 굳건해지고 강하게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셀레드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시 우리가 힘을 얻으면 경로잔치도 좀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앞으로 재직회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으냐면 3층에 그 식당 옆에 그 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칸막이 그 채양 그것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 탁구대도 갖다 놔서 탁구도 칠 수 있고, 어쨌든 다른 축제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어린이 축제 해가지고 그쪽에 하고 또 옆에 하고 그 레체에서 팥빙수가 됐든지 아이스크림이 됐든지 우리가 공짜로 못 주면 아주 그냥 실비로 남기지 않고 또 때론 또 투자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축제 해가지고 아이들 와서 또 기부도 해주고 그러면 팥빙수가 됐든지 아이스크림이 됐든지 무료로 또 나눠주기도 하고,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경품도 주고. 그래서 이 뭔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부, 장년부 장년부, 노인들 어쨌든 대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제 영역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거의 끝나죠. 3년이라고 하는 우리 금성교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만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우리가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돈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인적인 자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원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전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다 우리 강사들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는 강사들인데 왜 걱정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역을 통해 더 넓게 자라며, 넓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넓게 자란다는 건 뭐예요? 이웃 더 나가서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성경 보내는 거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어머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것은 100권은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선 돈 70만 원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선 지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전달한다는 거, 선교사님들 잘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게 가능한 거죠. 뭉크 목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뭉크 목사가 이슬람권에 있는 목사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의 금성교회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역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두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요즘 뭐 한 10,000원꼴, 12,000원꼴 되잖아요. 그럼 12,000원이면 두 사람이 하면은 뭐 한 25,000원 하면은 3권인가요? 3권은 보낼 수 있잖아요. 어쨌든 4권은 각각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을 통해서 넓게,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며, 이웃 사랑을 통해서 동료애를 통해 더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는, 교회가 따뜻해져야 되는 건데,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섬길 때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셋째, 전도입니다. 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다. 선교,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듯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며, 크게 자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자라며, 또 봉사를 통해서 더 넓게 자라며, 또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며. 넷째, 교제, 즉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서 신앙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원, 교회 식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다섯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해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삶이다. 제자 훈련은 영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삶이다. 성숙,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제자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자라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말했다. 다음 릭 워렌 목사가 소개한 예수님을 본보기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6가지 전도 방법, 핵심인데, 첫째는 누구에게 다가가려는지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 다가가려는지 알아야 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선택하는 순간 다가가려는 사람에게 또는 반대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것, 다가가려는 사람과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 찬양으로 이제 말을 거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전도 목표가 있으셨던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이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목표로 전도하시는 것이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죠. 이런 공식은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선교 정책을 세울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렇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했느냐? 그건 아니죠. 이방인에도 복음 전했죠. 바울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버렸는가? 유대인들의 관심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또 바울은 이방인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이 특정한 사람을 전도 목표로 삼는 것을 낮게 여긴다면 우리도 이에 따르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불신자의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매우 효과적으로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복음의 예를 읽어보자. 특히 마태복음 9장,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9장, 11장을 읽어보자. 성경은 종종 예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고 쓰고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목사님들의 경우는 그걸 잘 모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접합니다.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전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해소하려면 불신자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40년 전 세들백
벨리에 온 뒤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가지 기본 질문으로 그 지역 공동체를 조사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장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에 열려 있다.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이죠. 더 열려 있는 사람이죠. 물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특별히 복음에 열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에 열려 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복음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 힘을 쓴다면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열려있지 않은 사람에게 했을 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집중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전도 대상자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친구 존 웸버 비나드 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친구다. 저는 그 비나드 교회에서 일주일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당시 한국의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존 웸버 목사님 그 비나드 교회에서 나온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이 음악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목회 초반 이웃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젊은 부부가 자녀에게 웅변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 심리학자와 웅변인데, 용변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웅변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식으로 수십 쌍의 젊은 부부들에게 다가갔다. 우리의 조건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 교회로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유연해야 한다. 세들백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황에 맞춰 계획한다 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세계에 살고 있다. TV 채널, 음료수, 커피의 선택권을 보자. 선택권은 더 많은 새신자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교사, 소방관, 경찰에게 다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일정 침투 전도를 실행한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능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본 전략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자. 안드레,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형 베드로를 데려왔다. 마태는 다른 세리들을 데려왔다. 우물가의 여인은 마을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데려왔다. 여러분의 교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잘 맞춰져 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모든 부류의 교회를 만드셨다. 계속 성장해 나가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전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까 하다가 세들백 교회 또 어제 그저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들백 교회를 하고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도 전략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의 효과를 성과를 본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훈련받고 정말 이 교인 서로를 독려하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전도의 총력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다져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케 하고 영적인 군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